시편 97편의 중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계속해서 시편 97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곧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염원이 시편 97편 안에는 놓아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과 불의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진리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찬양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7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보면 여호와의 현현, B를 보면 현현에 대한 올바른 반응, A-는 여호와의 보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A-가 이렇게 교차 대꾸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시편 97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례대로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A 부분인 여호와의 현현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현현의 기본적인 성향이 여기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현현을 통해 아주 역동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과 허다한 섬들이 기뻐합니다. 허다한 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허다한 섬들이란 것은 온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고 범우주적인 통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습니다. 흑암과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광채를 바라시는지 사람들은 절대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현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공의와 정의는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데, 공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의는 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하는 주님의 통치 방식인 두 가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3절은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3절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를 위반 혹은 위협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사르는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는 이 원수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의 원수들이 곧 주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번개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땅은 떨고 산들이 밀랍이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도 밀랍이 녹듯이 녹아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 현현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우니 제일 먼저 우상숭배자들이 창피를 당합니다. 7절은 이 노래의 중심이자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을 신들이라고 숭배했습니다. 우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날 그들은 우상이라고 숭배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돌과 나무 동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신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상은 돌 덩어리와 나무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돌 덩어리와 나무 덩어리가 상징하거나 표현하는 실제 우상은 없으므로 그들을 우상이라고 숭배하는 것들이 인간들의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상상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허무맹랑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한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설령 세상에 신들이 있다 해도 그 신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겁니다. 사고와 논리를 지닌 인간은 더욱더 여호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셨다는 이 소식이 시온과 유다에 들리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온 유다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게 한 자들이 열방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온과 유다의 온 땅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심판을 받아 망함으로써 주의 백성의 회복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우상들보다 위에 계시는 이 지존자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말이 이방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그 시대의 언어에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맞춰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인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다 거짓된 우상이 있을 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일 뿐입니다.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희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악을 원수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이는 보초병이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 곤경에 빠지면 주님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빛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갖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한 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선한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편 97편을 통해 확신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의 공의는 이 반드시 세상을 사로잡을 것이며 성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의 연속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스를 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1초도 쉰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상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셋째, 세상의 우상과 허무함을 분별하고 끊어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